성찬은 후대에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례는 딱 두 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라고 하신 건 딱 두 개. 하나는 세례가 있고요,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마다 항상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30주년인데 제가 이 성찬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성찬은 우리가 뭐 세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지만 교회에 있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가 산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의 통로로 주신 핵심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만이 이 성찬이 가능한데 이 성찬에 은혜의 통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이제 떡에 대한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이 떡을 먹으라 그랬죠.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떡과 잔인데 한국 사람으로 하면 이게 밥과 국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떡과 잔의 의미는 주식이죠, 주식.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먹어야 되는 주식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이, 예수님께서 다른 많은 해야 될 것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이 떡과 잔에 대한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주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을까? 피에 대한 얘기.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을 가지시고 나누시면서 하신 얘기가 이것이 새 언약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인데, 그러면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뜻이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신 약속. 성경에 보면 크게 많은 약속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크게 나누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건요,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거는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죠. 물론 우리 오늘날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의 자유의지하고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자유의지는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담을 처음에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들이 죄만을 선택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를 말하는 거고,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자유의지는 선도 선택할 수 있고요,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에게 자유를 준다 딱 했는데 자유의지를 줬대요.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 부모님이 애들한테 야 네가 결정해라. 근데 결정하라고 해놓고선 애기가 그러면 저 이번에 이 게임기 살게요 딱 하니까 갑자기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준 겁니까? 안 준 겁니까? 예, 이건 자유를 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왜? 그럴 때에야 인격적인 존재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에게는요,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러니까 선도 선택할 수 있고 악도 선택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아담과 하와가 진짜로 순수하게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로는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증거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조차도 로마서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일반 역사학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가장 넓게 확장될 수 있었던 데는 바울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역사학자들도,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이 수많은 교리에 대해서 집대성에서 책을 써주지 않았으면,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니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확장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일반 학자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건져낼고. 그럼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냐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들어갑니다. 아담은 한 개인으로서 아담일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중에 아무리 선해도 정말 하나님 기준에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왜요? 이 마음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를 보시면 물이 막 흘러가요.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사실 저도 홍수가 난 다음에 강가에서 수영을 해봤거든요. 시골에 막 자랐으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그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다리를 이 돌멩이에다가 버티고서 막 제자리에서 이렇게 막 버티고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아가거나, 근데 그것도 그 몇 시간 놀잖아요. 그럼 떠내려 갑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은혜 받고 내가 좀 이렇게 뭐 하면은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죄라는 건 굉장히 뿌리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주 깊은 곳까지 와서 우리의 익숙한 성격, 나의 습관, 사고, 생각하는 방식, 이런 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게끔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자유의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는 어떤 의지냐? 엄밀한 의미에서 자유의지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나에게 악한 것밖에 없노라. 그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이후로는 사람은요, 내가 막 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데 뭐만 선택해요? 자기한테 이런 거 선택해요. 그래가지고 선과 악이 딱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이게가 신앙적인 면에서도 착한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좀 어렵다면 그거 딱 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죠. 저는 이미 착한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신호 지키라 했는데 왜 안 지켜? 아빠 죄인이야. 그래서 그래. 그걸 하나하나까지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 앞에서나 뭐 사람 앞에서나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 엄밀히 또 지키는 분이 있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아닌 나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 본 적 있나요? 노력하지 않아도요, 나빠져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빠지려고 하면요, 노력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살면 되냐면 내 성격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나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우리가 정말로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말하는 그 신앙의 부분은 너무 높다 그러면 사회에서 말하는 정도의 사람다운 사람, 인간다운 인간으로 내가 살고자 하더라도 그 자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다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살면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회,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됩니까? 이제 무질서한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 같으나 궁극적으로 그 자유의지는 항상 이 악한 것을 선택하는 자유의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죄가 뿌리 깊게 우리의 양심의 깊은 곳까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음에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언약을 해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하와를 원수가 되게 하겠다, 떨어뜨려 놓겠다 이거예요. 그의 후손들도 떨어뜨려 놓겠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관계가 끝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 와서? 여인의 후손에게 와서. 바로 이것을 아주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구해준다고는 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볼 때 바로 여인의 후손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안 보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이제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이 언약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셔요. 언약을 또 새롭게 약속해 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언약,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요? 이제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행위, 자기가 노력해갖고 구원에 이르고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다라는 말씀은, 이 언약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가지고 있겠죠. 하나는 언약에 담겨져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형벌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그리고 또 하나, 이 형벌보다 더욱 크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약속해 주신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와, 그러니까 형벌에 대한 부분은 어떤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이에요. 공의적인 성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측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드러내 주는 겁니다. 바로 이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피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증거되는 피가 바로 이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인데 새 언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이제 선지서 쪽으로 오면 이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왜 새 언약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들을 지켜가면서 너희가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거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았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 때가 오면 언제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때가 오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하고 다 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망할 때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게 아니라 다시 언약인데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셔요. 어떤 약속을 해 주시냐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 성년식이 되면 만 14세가 되고 성년식이 되면 회당에서요 초청이 돼서 말씀을 낭독할 때 이제 그 친구한테 여기 홍길동이 이번에 저기에 그 성년이 됐어. 그러면 나와. 네가 오늘은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가 부해지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이런 말씀을 쭉 읽으세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는 마당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너에게 임할 거야. 그 임하시면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로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너희가 꿈꾸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이루어지는 그 날의 모습들이 그때 이루어질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나라가 망했으니 이제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 친구 중에 이제 친구 아빠들하고 이렇게 막 교제하는 기회가 있어갖고 한 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제가 뭐 목사인지 모르니까 한국 경제는 어떠냐 다 물어보길래 저는 잘은 모르지만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렇지, 코로나니까 다 어렵지. 아니 근데 더 심하게 어려운가 봐 한국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는 한국에 언제 돌아가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모르지. Only God knows. 난 모르겠어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물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홍콩 사람 같은데 너 홍콩 사람이야? 딱 물어보니까 상당히 애매하게 말을 해요. 내가 홍콩 사람이긴 한데 그러니까 작년이었으니까 내년에 나 캐나다 간다. 그래서 캐나다 왜 가? 그러니까 나 캐나다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너는 나라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네가 부럽대요. 그래서 뭐가 부럽냐? 내가 보니까 너는 여기 집도 있고 말이야. 너 일 안 해도 먹고 살잖아. 렌트 주면 사니까. 그러니까 야 렌트 좀 먹고 살면 뭐하냐? 내가 이번에 캐나다 돌아가면 나는 이제 돌아올 나라가 없어. 그 순간에 이 홍콩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들다는 건 그냥 우리 생활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경제적으로 더 잘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큰 상실감인 거예요. 내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망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에는 이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소망이라는 것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돌아갈 데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야. 내가 내 신을 보내줄 거야.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서 너희에게 부음바 될 텐데 바로 그때 너희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해방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야. 그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나라가 망한 그때 그들이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을 너에게 보여줄 거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러니까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을 성취하시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변화돼서 바로 여인의 후손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될 거야. 다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 언제 하셨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내일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 지는 얘기를 무엇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구약에 말씀하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내일 흘릴 피는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노아에게 약속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선지자 에스겔에게 약속하신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일이 내일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명령이죠.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 중에 가장 핵심의 이 성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떡과 잔의 의미가 예수님이 유언하신 핵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피, 이 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없이는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이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막 먹으면 여러분 먹으면 그 밥과 국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몸이 되죠. 뼈가 되고 살이 된다. 부모님이 말씀하시죠. 좀 먹어라. 먹기 싫은데 야 억지로 먹으면 다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돼. 너무 많이 먹는 사람은 이제 진짜 살이 됐지만 그걸 먹음으로써 어때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분해돼요. 그래서요 사실 그러면은 오늘 아침에 뭐 드셨어요? 빵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물학 전공하신 분들은 내 위에 지금 있겠지요.
뭐 아밀라제로 해갖고 여기서 어떻게 해갖고 이 안에 들어가서 지금 소화에게 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잘게 분해해갖고 나중에는 이게 뭐 빵인지 국인지 압니까? 그냥 내 몸이 된 거예요, 그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서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다. 그런데 너희가 이 잔과 이 떡을 먹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희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모르죠. 밥과 국을 먹었는데 여러분 몸속에 피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이렇게 눈이 마주쳤는데 박사님과 눈이 마주쳐가지고 저렇게 학자분들은 막 설명을 하시겠죠 막. 근데 어찌 됐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이미 우리 몸속에 다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언약을 우리가 믿게 되면 주님이 우리 함께 계세요. 어디 계시죠? 여기 계시나요? 여기 계시나요? 아니에요. 어디 계시는지 몰라요. 왜요? 그 주님은 영이시니까. 어디에 우리가 함께 계시는지 모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다. 근데 너희에게 누구를 주신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누굴 줘요?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이것을 믿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요. 이 계신다라는 얘기는 눈에 보이던 이렇게 계시는 차원이 아니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계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생명이 살아있는, 그 생명이 살아있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있죠. 그건 알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거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도 내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면 그분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죠. 근데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보세요. 저도 해보면은 말씀을 멀리 하고 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창문을 딱 보면 창문이 깨끗해갖고 이게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 창문이 있죠. 그럴 때 밖에 풍경이 그대로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안 닦잖아요. 너무 안 닦으면 막 뿌게. 그래서 뭐 피크를 딱 올라갔어요. 피크를 올라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실내에서 야경을 본다고 했고 실내로 들어갔어.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화입니다. 들어갔는데 이 창을 너무 안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경이 하나도 안 보인 거야 이게. 올라가긴 했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멀리하고 그다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게 하나님이 되게 멀게 느껴질 때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정말 하나님과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이건 뭐냐 이거죠. 무엇입니까? 원리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조차라도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셔요. 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렇게 불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낄 때 주님 정말로 멀리 가 계세요? 아닙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리고 너는 부르짖을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약속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연합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원리적으로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주님이 정말로 안 떠난 적 그렇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떠난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그때라도 떠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잘못한 일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어떻게 아이들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벌써 몇 년이 지난 얘기인데 어느 날 아이가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아빠, 내가 아빠한테 고백할 죄가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죄? 뭔 죄를 지었길래? 아빠, 사실은 내가 전에 아파트에 살 때 베란다에서
이것저것을 창밖으로 던졌어. 야, 그 밑에 그렇게 높은데 저 밑에 저기 수영장 있고 저기 주차장 있는데 왜 그랬어? 위험하게. 그러니까, 그래, 아빠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그때 말을 안 했어. 여러분, 그게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요 말을 안 하죠. 근데 뭘 느껴요?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올 때마다 회피하든지 죄책감이 계속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니 뭐 한 2, 3년 전 얘기인데 뭐 가서 그 뭐 시간 여행을 해갖고 그걸 받을 거예요 밑에서?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네가 그걸 잘못한 건데 네가 그걸 아빠한테 말한 건 너무 잘한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네 앞에 계셨거든. 너 혼자서 몰래 하고 막 즐거웠겠지. 어떻게 떨어지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 너는 그때 그렇게 해갖고 아무도 못 받고 그냥 지나간 것처럼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기를 기다렸을 것 같다. 네 마음이 너무 소중한 것 같다. 그때가 바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도 네가 이거를 아빠한테 뭔가 잘 보이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 착한 마음을 지키는 게 정말 아름답다. 응?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가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거리감들이 계속 생겨나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결국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키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이 가장 중심에 있다면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와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고린도서 1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를 쏟는다는 것은 모두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결국 예수님의 이 잔, 포도주 잔, 이거는 피고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말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상상이 됐던 게 뭐냐면은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언약 체결식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냐면 제물들을 놓고요, 아브라함 창세기 나온 것처럼 제물을 다 두둥강이 내서 쭉 놓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앞에 피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 앞에서 이 언약 체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 어떻고 나는 어떻고 너를 지켜주고 너는 조공을 바치고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3장을 써요. 그리고 서로 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을 해서 하나는 내가, 하나는 주군과 봉신이 나눠갖고 하나는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다 갖다 놔요. 그렇게 하면서 언약 체결식이 피가 낭자한 제물들 사이를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감으로써 이 언약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하고 나가 다 사인을 했는데 이 내용 지키지 않으면 너도 나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이라는 말씀 자체가요, 굉장히 엄중했어요.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 체결식 자체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맺어진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언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식을 하는데
그 짐승들 사이를, 쪼개진 재물들 사이를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시죠. 아브라함 안 지나가요. 왜요? 아브라함은 지나가도 못 지킬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왜 은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당신께서 친히, 우리로서는 이제 구원의 방도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엄중하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언약 당사자인 하나님께서는 죽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으로 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너무나 억울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은 그 길을 갔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뤘지만 당신께서는 어떻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사마리아에 가서 그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거든요. 제일 빠른 길은 그 길이지만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중간에 딱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을 그 당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유대인을, 이방인을 개취급했거든요.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이냐? 북이스라엘에 망해갖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다 오염된 지역으로 봤어요. 그 여러분 코로나 때도 보지만은 어디가 오염됐다 그러면 여러분 가세요? 안 가잖아요. 다 봉쇄하고 거기 가면 안 돼 이렇게 돼. 이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요. 근데 바로 그런 거로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그 한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한 여인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한 명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삭개오, 저기 뽕나무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 내려와라, 이리 와라. 그를 기억하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교회의 모든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면서도요, 나를 기억하신 분이에요. 자, 주님은 언제 기뻐하십니까? 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해요. 그래서 천하,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명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무엇을 꿈꾸셨을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후사들, 수많은 생명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 피를 마시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으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을 유효하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 세례교인과 입교교인 이상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텐데, 참여하실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면 하나님, 다시 이 은혜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나의 삶을, 우리 예배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믿음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49장 1절 2절 하시면서요, 우리 성찬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